민족사와 우리나라 분단사와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분단사는 여러모로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유대민족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됐었잖아요. 그들이 분단된 것은 BC, 그러니까 주전 93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분단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됐잖아요. 유대민족도 그렇습니다. 주전 932년 8월 15일에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이 32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민족 통일, 남북 통일의 비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명령하셨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구해서 그 하나에는 북왕국의 국호인 이스라엘이라 쓰라. 또 다른 하나의 막대기에는 남왕국의 국호인 유다라 쓰라. 그리고 그 둘을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것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유대민족을 향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곧 통일이 되게 하리라. 민족의 큰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남북 통일의 비전, 민족 화해의 원리가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퍼포먼스는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19절 보십시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민족의 통일, 남북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사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도 이 점에 대한 투철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주님 사역 공생의 말기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우셨습니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심정으로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일이나 화해나 평화는 오직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통일 문제, 민족의 화해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와 통일의 제1원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민족의 통일과 화해의 진정한 주권자시라는 것. 다음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네 손, 너희의 손 안에 있다. 너희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까는 분명 내 손, 하나님의 손,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네 손에서, 너희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를 평화의 도구, 화해와 통일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이나 화해나 공존이나 공영은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통일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 북에는 2,300만의 우리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화해하고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의 사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 이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준엄한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잖아요. 우리는 통일을 다 정치인들에게 그냥 맡겨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 손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이 남의 일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명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이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환상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골짜기 가득 뭐가 흩어져 있었다고요? 마른 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거대하고도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편제됐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얘기죠? 비록 지금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마른 뼈처럼 무력하게 골짜기에 흩어져 있지만은 이제 곧 하나가 되어 끊겼던 핏줄과 힘줄이 이어지고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회복되어 되살아나면 막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다는 비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환상이야말로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위대한 계시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허리가 잘린 불구였습니다.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는데 허리가 부러진 채 전혀 힘을 못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곧 하나가 돼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의 열강들도 은근히 그 점을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분단내체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합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민족의 화해는 꼭 이루어집니다. 정치력, 군사력, 무슨 경제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헌신하면 반드시 그 일이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피스메이커임을 자각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심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바칠 때 꼭 통일이 이루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편제된 것처럼 우리도 세계사에 이 지구촌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 멀리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날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우리의 가슴에 비전을 품고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전도사로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된 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22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네,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더욱 기도에 정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